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밭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영적 삶의 예배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나 때문인 줄 내가 깨달아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 안에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똑같은 말씀의 가르침이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그 두 가지 단어는 씨와 그리고 밭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어떤 마음의 밭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듣는 것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깨달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깨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듣는 보배로운 귀가 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듣는 보배로운 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요, 작은 한 알의 씨앗을 들고 이 씨앗의 성분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씨는 질소, 수소, 탄소가 얼마씩 들어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모양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씨앗을 심으면은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땅에 심기만 하면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말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과 나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생명력이 없고 향기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씨앗도 사람이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만이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권경한 목사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말 재주로는, 내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영을 움직일 수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의 설교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질 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말에 훌륭한 철학이 있어도 그것은 죽은 말입니다. 죽은 말. 공자의 말에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어도 그것은 죽은 말입니다. 죽은 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모두가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내 자신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야만이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없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세세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역사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와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풍성한 결실을 여러분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여러분의 귀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시죠? 바라시죠? 믿음으로 아멘하여 듣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부러질 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밭에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씨의 생명이 자라서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 3가지와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가지 마음의 밭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이 뿌려졌으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통로를 늘 자주 다닙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길가라고 그래요. 이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땅 속에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 위에 노출이 되니까 새들이 눈이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 먹이를 보고 와서 먹어 치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을 해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러분, 말씀의 여가장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의 여가장치. 자, 길러내어 듣는다는 말입니다. 걸러내어서 듣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말씀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이렇게 걸러내어 듣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여가장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옳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빼고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액일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에 안 나와요. 그 뭘 하느냐? 성당에 나가. 성당에. 아내는 교회에 나오고 남편은 성당에 나간다. 그래서 왜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그래요. 교회 가면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근데 성당에 가면은 마음대로 술 퍼마셔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왜? 신부도 술을 마시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사람 없대요. 신부도 담배를 피우니까. 그래서 성당에 가서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얼마나 자유롭냐 이거지. 그래서 성당에 간다는 거예요. 자, 술 마셔서 좋으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말로 퍼마시라고 그랬지. 담배 피워서 좋으면 아주 얼마든지 피우라고 사다 드릴 거 아닙니까? 몸에 좋은 술, 몸에 좋은 담배, 교회에서 다른 봉사도 하는데 다른 걸로도 섬기는데 교인들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양가가 있다면 교회 올 때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술 마셔서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말려도 술 퍼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렇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 피워서 좋습니까? 담배 피우면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전에 이주일씨 같은 분이 그렇게 강구를 했잖아요. 그 비참한 몰골로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나같이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정말 호소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은 것, 우리가 해롭다는 거 안 먹으면 죽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 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버려서 말씀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만의 편견의 마음이요, 교만의 마음이요, 불신의 마음이요, 죄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해서 듣지 말아야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까? 왜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그래.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생각으로 방해를 합니다. 염려 근심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자꾸만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 졸음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잡다한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이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다가 생각이 콩밭에 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새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닫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길가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복받은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보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이 돌밭은 흙이 살짝 이렇게 덮여서 돌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살짝 이렇게 덮였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이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은 내게 언제 믿음이 있었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하고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경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을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말씀의 약속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LA에 가보셨죠? 가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미국 LA에 가면 키가 아주 큰 야자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야자수 나무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절대로 뽑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뽑히지를 않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조사를 해보았더니 키가 큰 야자수 길이만큼, 그 나무의 길이만큼 땅속에 깊게 넓게 뿌리가 박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키만큼 뿌리가 넓게 있으니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걸 뽑혀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씀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져 있습니까? 나의 말씀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시 떨기밭 같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또 어떤 일은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같이 보입니다. 즉 훌륭한 재직, 훌륭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잘나고 아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곧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자라 나지만은 그 옆에 함께 자란 가시가 방해를 놓고 장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세상의 염려요 근심이라는 거죠. 근심.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데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은 말씀의 씨가 심기지 못하는 가시 떨기밭입니다. 가시 떨기밭. 그래서 엘카도로 정글 속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엣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의 성도들이여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 이 가시 떨기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감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의 가시 떨기, 불신앙의 가시 떨기, 시험의 가시 떨기, 욕심의 가시 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확실히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은 좋은 땅 옥토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합니다. 이 옥토는 쟁기질이 잘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충분하여 영양분이 충분한 토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토의 마음밭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어느 때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어느 때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행동에 옮기는 인내의 믿음이 바로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옥토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을 어떤 사람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에 3배 수익만 보장이 돼도 누구든 전 재산을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결실은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옷 수선을 하는 이러한 가게에서 옷을 수선을 해주고, 그리고 50%는 이제 주문 맡은 분, 또 50%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 집사님이 이제 갖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는데, 이 집사님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50대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났어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집사님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학원도 우리 애들에게 못 보내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말씀 과외를 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어, 수학 뭐 이런 과외는 하지만은, 피아노 과외는 하지만 성경 공부 과외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두 자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전 듣도 못했는데 이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홍케이 승낙을 하고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성경 과외를 해서 결국은 신구약 성경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해 공부는 다 했지만은 성경 공부 가해 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K 승낙을 해서 1년 동안 신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딱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실이 맺어졌습니까? 자, 놀라지 마세요. 그 아들은 미국 예일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 워싱턴에서 인터내셔널 청소년 교회를 세워서 젊은이들이 1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부에 가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해 공부를 해서 그 말씀을 심어놨더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참 특별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말 공부가 으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나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은 산증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져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내가 복받은 산증인입니다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이 내 삶의 결실의 비결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려진 말씀을 사단에 빼앗기는 길가에 굳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이나 시험 앞에 낙심해 있는 돌박 같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서 두 마음을 품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메마르고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아 공의의 말씀에 씨를 심으면은 슬픔도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숨도 찬양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도 감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건강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도 부유의 결실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옥토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기쁨으로 매일같이 단을 거두어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